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의 12번의 강의와 또 신약의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다 한번 달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의 마지막이면서도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의 20번에 가까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았을 거라고 믿고요. 또 그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면 더 선명하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더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간중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강의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때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더 깊이 세밀하게 그 중심 흐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계속해서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중요한 세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국민, 그리고 하나님 국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땅을,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8조각은 이 성경을 이 8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본 것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이제 각인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냥 연대기, 우리가 편하게 연대기 순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성경에 묶어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타락한 백성들에게 타락한 홍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시고 그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땅을, 그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족속을 이루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신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모든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역사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흥망성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 있는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죄악을 범할 때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이제 시가서이죠. 마치 역사가 단절되고 장르가 바뀌어서 다른 장르들의 책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개인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가서 5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가는 것에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그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책망도 하고 심판에 대한 징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선지자 그 자체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선지서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실패다. 하나님 백성이 실패를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 안에 언약된 백성들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결국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새 소망을 보게 하고 바라보게 하면서 그 새 소망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함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expand 되어지는 그 마치 누룩이 우리의 삶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가루 서마를 다 변화시키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커져서 온 새들이 깃들 만한 커다란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처럼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에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가르침과 그 경험들 그리고 신앙들 그 삶을 그 가운데 잘 담아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서신서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내용과 또 뒤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일반 서신서의 내용이 약간 시기적인 차이들이 있어서 일반 서신서에는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면서 또 미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진리를 붙들고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풍습과 문화 속에서 거기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 서신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66권의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지만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완성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묵시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데,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되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하는 것들이 많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우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깊이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전체를 조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구조는 이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허락하신 인생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땅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세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하는 일과 박해와 환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 속에서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키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잖아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그 복은 시편을 들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말씀이, 복은 시편에서 정의 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복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시작했던 그 복의 개념, 또 시편에서 말했던 복의 개념,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이 희미해지고 사람들 안에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떠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를 마무리한 시점에도 동일하게 요한계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했던 것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권리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런 수신자의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여러분, 7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벽한 의미,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어느 시대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시대 안에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특정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개인의 모습에도 비추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밖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밖에 해당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젠가는 뜨겁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에도 아무 능력이 없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칭찬받는 성도였다가 한 10여 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의 여러 상황들 만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의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 같기도 하고 또 다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져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아무것도 얼정도 없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7교회로 대표적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상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7교회의 7개의 인, 7 나팔, 7 대접.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에게 7일째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또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하할 때 17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내의 완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완성, 완전수의 순종에 대한 완전수로서 표현했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의 7교회의 위치를 다 펼쳐서 살펴보면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는 교회의 위치에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시겠죠. 신약 성경을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살펴보았듯이 1차 여행의 여행지는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여기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좀 다녔다고 한다면 2차 여행은 북부 지역을 가려다가 다시 그리스 지역을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을 거쳤다가 돌아오게 되고 3차 여행은 이 에베소 중심으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변에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결국은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위치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근처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7교회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교회라 7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이 쓸 당시 장소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지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 서신을 받았을 때의 성도들의 상황들은 박해와 환란이 굉장히 심할 때,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거기에 순교하는 성도들도 참 많았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심각했던 것은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가 심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였다고 한다면 이 네로 황제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의 박해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와 하나님이란 호칭을 황제에게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대항하자 그것을 국가적으로 나라의 제국에 대항하는 범죄인으로 여기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일들을 하게 돼서 이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제자 중에서 안드레, 마가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때에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때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없었고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하여서 그곳에서 늙어서 고통 가운데 외롭게 죽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 자기가 쓴 책,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남겨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이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자, 요한에게 이것을 쓰라고 명령하셨는데 뭘 쓰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지금 본 것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시는 일들이 지금 있는 일, 네가 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안에, 성도들 안에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장차될 일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히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가 본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그리고 그 주님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가 본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 7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영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그것이 지금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이 같이 섞여 있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환상들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그 분이 그 지금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7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첫 번째 강조하면서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다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버가마 교회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했고, 두아디아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준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그리고 빌라델베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라우디아 교회는 아멘이요 충성되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7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이제 장차될 일에는 심판자,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재림과 영천년 왕국,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그 분을 통해서 그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장차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과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때는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3차 여행을 갈 때는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년 동안의 열심으로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시아의 수도다라고 할 정도로 상업 중심적이었고 그 지역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복음 전환 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게 됐을 때가 있었고 더 나중에는 디모데가 그 교회의 또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감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면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복음의 영향력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놀라운 영향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지역에서 누구나 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들을 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이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게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로마의 다이아나 같은 신이죠. 다산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전 안에서 어떤 그 신을 자극하는 행위가 성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그 바알은 하늘을 다스리고 모든 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를 주장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한다면 아세라 신은 마치 풍요의 신이고 그 풍요의 개념 속에서 그 앞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시대까지도 흘러오고 결국은 지금은 오늘 우리는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현대인들의 마음에 풍요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질에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 본질에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옛날에 어리석었던 고대인들만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는 변해도 동일하게 이런 우상들의 문화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전을 통해서 가득 채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칭찬은부터 하시죠.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옹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와 인내와 분별력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영적 의료사고다. 더 잘 섬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시작한 것인데 교회 순결하고 올바로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인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고 아픈 것을 수술하려다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과 같은 거지요. 진리의 검을 들고 나서 이 진리를 지키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잘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진리 이름으로 싸우면 참 무섭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너무 강하게 지키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역사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또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자기가 볼 땐 너무 중요한 것을 굳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 간의 갈등으로 헤어지고 찢어지고 또 원수처럼 지내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6마일, 약 57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서머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현대 이즈밀이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는 사실은 유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향료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고 불리는 이 이름도 이 몰약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머나의 교회를 잘 살펴보려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베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심지어는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반해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너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피박을 견뎌내는 신앙은 가짜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혜택이 있을 때 그때는 가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게 핍박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것에 거짓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서머나 교회를 주님 앞에서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 로마 황제의 강력한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주님이 하신다. 국가적으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물질적인 빈곤을 경험해 살아야 했다는 그 고통. 근데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 마치 그 향기가 나고 치료제처럼 소유받는 향료를 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그 향료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다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해발 3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버가모인데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지배 중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20만 거리 장소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도서관이 있는 문화의 도시였고, 에베소와 서머나를 창업 중심으로 한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어디 도시보다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고, 그리스의 신들까지도 들어와서 숭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지중해 언덕에서,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딱 위치해서 세워진,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나 신전, 아까 에베소 교회에 가득 찼던 아데나 풍요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도 있었고,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이곳에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로 또 이곳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버가모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런 문화 속에서
이끌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지적인 욕구 또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숭배하게 만들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운명과 행복에 대해서는 제우스 신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또 질병과 건강을 위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가서 의탁하고 숭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물질의 풍요와 부여함을 원하면 아데나 신에 가서 거기서 원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으로, 또 음란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곳곳에 뿌리가 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서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지고 또 그들이 미혹되어지는 그 세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이 있어서 그들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고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의 길은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면서도 물질 때문에 말로는 저주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백성들을 행음할 수 있는 미혹을 했던 사람이, 그 뒤에서 음모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걸림돌을 놓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우상의 제물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니골라 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걸림돌을 놓았다고 얘기하는데 스캔달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버가마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에서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놓아서 그것에 넘어지게 했던 것들. 마치 스캔달톤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사냥꾼이 미끼를 놓고 덫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미끼를 놓고 덫을 놓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잘못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가르침 속에 덫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스캔달톤입니다. 사탄의 덫은 바로 탐심과 음란입니다. 유명한 지도자가 돈이나 여자의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에 시끄러운 스캔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탐심 때문에 또 음란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스캔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마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앞에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나 도시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의 중요한 것은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상인들이 이루고 있는 길드라고 하는 것이 제빵업자의 길드가 있고, 청동 기술업자의 길드가 있었고, 피복상,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었고, 구두를 만들어 수성공을 하는 그런 길드가 있었고, 직조해서 옷을 짜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었고,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염색업자들이 유명했던 그런 도시가, 상업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근데 그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고 소개해요. 바로 그 두아디라 출신이 여기 이 출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염색 산업을 장사하던, 그리고 자주장사, 자주색의 옷을 만들어서 팔던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옷감을 만들어 팔던 그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출신 지역이 르아디아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 불리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폴로가 자신을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보호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시지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상업적인 중심의 도시에서 길드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인내를 했던 것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수식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한 사업들, 사역도 수고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일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당했던 일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력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것들, 그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그 일을 인내하면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책망할 것은 뭐였냐면 용납이에요. 여러분, 용납 또 관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성경에서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지요. 좋은 미덕이고 성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관용과 용납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너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자신의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팽배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또한 같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그러움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 사회에는 혼란과 죄악을 난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분명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광신적인 삶이라고 배타적인 삶으로 또 치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성도들은 용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베풀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좀 내려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인데 여러 도시가 관통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활발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아시아 역사에서는 사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기원전 12세기 리디아라고 하는 부유하고 강한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르디스,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 예전에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메대, 그다음 바빌론, 그다음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 중심으로 이스라엘 보면서 이 나라들을 배웠지만 그 당시에 저 위쪽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주변 도시를 다 초토화시킬 때도 이 도시를 또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리디아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 성도들 살펴보면 죽었다, 거의 죽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습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화려한 경험과 체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삶 속에서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사대에서 좀 더 내려오는 지역에 동남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미국 동부의 한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에서 따왔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할로 여기고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를 가리켜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말했던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이란 단어가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1mm보다 더 작은 1mm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단위가 미크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거지요. 아주 미세한 겁니다. 아주 작은 능력, 미미한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이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비하면 자기는 초라하고 작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용하실 하나님,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달란트의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음을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음은 우리가 하는 일 크기의 사이즈에 있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를 부르신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가치를 알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질 때 포로기에서,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요, 포로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한 머릿돌을 놓는 순간에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일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달인 줄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를 측량해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고, 그것이 남에게 인정받지 않는, 세상에 볼 때는 보이지 않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맡겨주신 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 크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이 일만 보면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교회가 빌라델베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에 교회입니다. 라오디에 교회는 빌라델베 다시 동남쪽으로 65km를 가면 리쿠스 강 유역에 유명한 세 도시가 모여 있죠. 트라이앵글처럼 세 도시. 히에라볼리, 또 여기에는 골로새와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모여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는 도시에는 금융업과 무역업이 발달했고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양가죽은 굉장히 최고의 상품이 인정되었고 이 라오디아 지역에 생산하는 부르기아의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은 굉장히 유명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의료학교가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세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하고 그 골로새 이 세 도시가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도시였던 히에라볼리는 여러분 그 터키 관광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많이 보게 됐던 그 관광지가 있죠. 파묵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입니다. 산에서는 온천이 터져 나와서 온천 토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가서 휴양을 하고 쉬게 되는 곳이 이런 곳을 유명하게 되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또 시원한 냉수가 흐르는 계곡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고 또 남쪽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 물이 토관으로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 도시에 물을 충전했는데 위에선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밑에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이것이 섞여서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이것이 미지근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미지근한 물은 식수로도 적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은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토해서 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도 않고 또 아예 차갑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역겨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한다면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도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로 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도라라고 합니다. 자기는 괜찮다, 살았다, 굉장히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본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써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본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일곱 촛대 안에 있는 일곱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는 심판자에 대해서 대환란이 있고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환상으로 소망으로 지나가야 할 그런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 그 다음에 7인 하나씩 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인을 떼게 하시죠. 그 다음에 7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엄청난 재앙들과 심판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거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땅 가운데 다 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인봉, 7 나팔, 7 대접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완성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7개, 7인봉, 7 나팔, 7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이 안에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두렵지요. 환난과 고난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성도들한테 주실 때는 두려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소망을 위한 책입니다. 소망을 위한 책. 소망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4장과 5장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백성들, 14만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12지파,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그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겠구나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런 재난과 심판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것이 진리에 대한 미혹이다. 또 미혹한 분쟁과 싸움이고 경제적인 위기고 이것이 사망의 음모 질병이고 이런 순교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잠시 우리의 시선을 그런 재난과 그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맞추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에 다시 맞추게 돼요. 중간에 7장에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7 나팔을 얘기할 때도 또 10장과 11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심판 가운데도 그 성도들을 잊지 않고 있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때에도 동일하게 중간에 넣게 되죠. 그러고 나서 7 대접을 쏟아부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 이때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릴 것 같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나라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셔서 결국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주와 함께 천년 왕국, 천년 동안에 완성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하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심판의 모습과 그런 환란의 모습들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포인트는 우리 영적인 17개의 진단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약속들을 이루셔서 세상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과서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페이지로 다시 설명드리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셔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전의 환상뿐만 아니라 7인 7나팔과 7대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말씀인 것처럼 계시록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전체 66권 성경을 다시 좀 펼쳐서, 이제 이 피자 조각 8조각이 아니라 펼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흥망성쇠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험과 지혜, 고난을 지날 때, 기쁨을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경험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그 왕정의 발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한 이야기,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가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이제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러나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 서신설,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담았던 것이 서신서 안에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담아줬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작에서 완성까지,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록의 하나님의 새 창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고 확장해 나가는 권세이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 권세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권세와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웃이고 사회요 나라,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 관통,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쭉 거의 20주에 걸쳐서 19주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과 책들,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상황으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보는 눈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다른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 더 준비해서 다음 주 한 주는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더 분명하게 또 위로하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